9절입니다. 우리 한 절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핵심 원리를 우리들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잘 믿고 잘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정말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2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수고와 땀이 있고 헌신이 있고, 또 여러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데,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들의 열심, 헌신이 제대로 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인지 또 돌이켜보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들이 잘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큰 위로가 없죠. 그것보다 큰 힘이 없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처음서부터 새 마음, 또 새 뜻으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좀 주기도문의 말씀을 또 한 주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 첫 시간, 또 오늘 또 예배위원회가 이제 특성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우려고 한다면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되죠.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예배보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요소들은 없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배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다른 성도들보다 깨어 있어야 되고, 다른 성도보다 신령해야 되고, 다른 성도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가대뿐만 아니라 찬양 인도자들, 또 성찬 예식을 담당하고 교회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른 길 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부서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성가대 한번 정말 찬양을 하더라도 예배 정말 함께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서 정말 더 한번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예배가 그만큼 살아있고, 또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온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열게 하는, 정말 영안을 열게 하는 그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위원회만이 그런 것이 아니겠죠. 우리 모든 자들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 어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 오늘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무엇보다 나는 하늘의 아버지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 하늘, 그게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얼마나 알아가고 있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수록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가. 하늘의 아버지요 라고 우리가 주기도문 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를 1년, 2년, 3년, 지금 20년 이 자리에서 드렸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려주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합당한 예배를 나는 올리고 있는가? 이 부분 또한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가? 예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예배가 상달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히 드리지 않으면 삶이 어떻게 합당할 수 있겠어요? 삶이 합당하지 않는 것은 예배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말씀을 떠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또 하나 주기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라 그래요. 주기도를 보면 계속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쓰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소서 2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나는 우리라는 의식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도 나는 정말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 의식이, 정말 그 믿음이, 더 나아가서는 그 영성이, 정말 공동체의 영성을 내가 얼마만큼 정말 가져가고 있는가? 주기도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회복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의미가 없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라는 영성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년, 2년, 3년 예배 드린 듯 무슨 정말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이게. 우리가 이런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서 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라는 의식이 얼마나 있는가. 또 에베소서 3장 15절에도 얘기해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 모든 자들이 한 권속이라 그랬거든요. 한 가족이라 그랬거든요. 한 아버지라 그랬거든요. 그 의식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20주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평가할 수 있고 우리 교회의 현 주소를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정말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뜻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뜻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여기 분명히 성경 우리들에게 얘기해요. 아버지다. 이것은 뭐냐면 인격적이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들에게 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오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신 것을 아느냐? 이 아버지인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맞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말은 앞에 있는 말씀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앞에 있는 말씀들이 뭡니까? 거기 보면 5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기도할 때 저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게 뭡니까? 여기 5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처럼 하는 기도. 이거는 하나님 받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들려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외식이에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그 기도, 그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아요. 주기도문을 이루는 이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 우리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지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로서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대할 때 하나님 뭐예요? 기뻐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7절 8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린 이방인 같이 기도하면 안 돼요. 이방인이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기 보면은 중언부언해야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언부언이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죠. 그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해요. 그죠? 정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 역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불쌍히 보여서, 어떻게 하면 나의 정성을 보여가지고 신으로 하여금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느냐. 그게 이방인의 기도예요. 이방인의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예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 모습을 보는 거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을 오늘 목사인 저 자신에서부터 우리 모두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그런 모습이 있는가. 이게 없기 때문에 예배가 어떻게 돼요? 의무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억지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어떻게 돼요?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자꾸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처럼 그런 열정만 우리들이 뭐예요? 보여지게 되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 모습이 내 마음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20년 예배를 드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30년 40년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얼마만큼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나는 알아가고 있는가. 정말 이것이 우리들이 정말 이게 회복이 되고 이것이 정말 될 때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고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야,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어떤 아버지냐? 인색하지 않대요.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선한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아버지 그러면 이제 육신의 아버지가 항상 떠오르는 것이 어떻게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아버지래요. 하물며 무엇을 아끼겠냐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래요. 아버지래요.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기꺼이 주시는 아버지래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는 마음만 사랑이 많은 게 아니래요. 마음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래요.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래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 먹은 대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보살필 수 있고 인도할 수 있고 응답할 수 있고 환난에서도 건지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들이 자라가야 되고, 목사인 저 자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알려주고, 또 여러분들은 또 뭐예요? 알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죠.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려줘야죠. 하나님을 알려줘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럴 때 2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뜻과 맞아보세요. 그만큼 우리들이 기쁘죠. 그만큼 즐겁죠. 그만큼 행복하죠. 그만큼 영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과 우리 주님과의 대화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내 인생이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나를 믿는 자가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정말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할 수 있다고 그러고, 우리 조상들은 저기 그린진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왜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냥 그들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 드리고 우리는 그리심산들에서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 때 너희들이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솟아나는 샘물이 있거든요.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솟아나는 샘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마음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들의 삶이 솟아나는 샘물이 얼마나 간헐적이고 얼마나 약하면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나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왜요? 솟아나는 샘물이 너무 없으니까. 너무 없으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너무 없어요. 메말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치유가 안 이루어져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우리들이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주기도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그것도 아버지로서 알아가고 있는가? 그분은 인격적이시고 사랑이 많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돼요?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 이런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뭐예요? 예배죠.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정말 명예를 갖고 계시거든요. 한 번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습니까? 그런데 막바지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그 막바지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전혀 변한 게 없어요. 40년 동안 정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냐면 변한 게 없어요.
40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목마르다고 해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가지고 왜 이렇게 목마르게 하냐? 나뿐만 아니라 가축들이 다 죽겠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원망해요. 이럴 바에 차라리 저 애굽에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볼 때 40년 동안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이게 뭐예요? 애지중지하면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정말 40년이 끝나는 그 마당에도 여전히 똑같은 그 모습을 보고서 모세와 아론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분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고. 정말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다 이렇게 엎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반석을 향하여 말해서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실망하니까 반석에다가 지팡이를 2번 타닥 치면서 물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왜? 물이 나오라고 말했으니까 터져 나오는 거죠. 또 모세가 하든 뭐 하든 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솟아나는 샘물을 먹이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나왔어요. 모험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나와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민수기 20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너의 성격만 드러냈다라고 책망을 해요. 내가 내 이름을 얼마나 거룩히 여기는지 넌 알지 못하느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40년 동안 수고를 했는데, 헌신했는데 하나님의 명령 뭐예요? 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를 40년 동안 잘 섬겼어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했어요. 근데 너 천국 못 간다. 예를 들어서 천국 못 간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믿을 마음 생기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욕해요. 한 번 욕 딱 했어요. 여러분 그걸 실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욕했는데 그 욕한 걸 갖다 실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자식의 그 마음 근본 태도에, 그 마음의 태도가 벌써 틀린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 틀린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도 자기의 분노를 드러낸 그것은요, 모세의 어떤 실수라기보다도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이미 뭐예요? 모세의 마음반에 그 태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는 그 일에 벌써 뭐예요? 틀린 거라고. 그만큼 그의 삶이 뭐예요? 아주 이스라엘의 목이 곧은 백성 때문에 그 마음이 벌써 이미 아주 거친 마음이 된 거라고. 그 순간에 모세가 또 신령한 사람이니까, 영적인 사람이니까 되대요. 회개했겠죠. 회개했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40년의 수고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뭐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모세를 책망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이 정말 다시 한번 내 모습을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시편 50편이 뭐예요? 너희가 환난 가운데 응답받고 싶느냐? 너희의 삶의 감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뒤로 던지지 말라고 그래요. 삶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 순종하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가 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자는 순종 안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시편 50편이에요. 송아지만 많이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의 예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는 자의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는 자는 산비둘기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처럼 정말 그 비둘기 2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감사하고, 그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뭐예요? 기뻐 받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자의 예배죠. 그죠? 비둘기 하나라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드려요.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이 받는 거죠. 그 마음을 통해. 근데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송아지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첫날 우리가 지금 예배위원회와 함께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말씀을 본 것이 첫 번째 주님의 우리에게 알려준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라는 동시에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는 이 새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